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뜨거워 하늘의 질서마저 무너뜨릴 뻔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두 연인은 영원한 이별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끝없이 흐르는 푸른 강 은하수였습니다. 1년에 단 하루 7월 칠석밤, 온 세상의 까마귀와 까치들이 모여야만 만날 수 있었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오늘 그 전설의 시작을 함께 만나보시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입니다. 잠시 시작 전에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한국 전래동화의 아름다움을 픽사 스타일의 3D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는 위엄 있는 존재, 옥황상제가 살고 계셨죠. 옥황상제는 자신의 딸인 직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옥황상제의 딸 직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를 짜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비단은 마치 하늘의 별빛을 엮어놓은 듯 눈부셨고 그 어떤 옷감보다도 고왔죠. 직녀의 손끝이 닿으면 평범한 실타래도 순식간에 신비로운 빛깔을 발하는 천상의 옷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광활한 초원에는 견우라는 성실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소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견우가 돌보는 소들은 언제나 윤기가 흐르고 건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소들에게 풀을 먹이고 몸을 씻기는 부지런함의 표본이었죠. 직녀는 배를 짜다가 잠시 쉬는 시간 창문 너머로 드넓은 목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견우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성실함과 우직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견우의 모습에 직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죠. 견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항상 직녀가 머무는 궁궐을 지나쳤습니다. 궁궐 창문 사이로 언뜻 비치는 직녀의 고운 자태와 배틀 소리가 만들어내는 경쾌한 리듬은 견우의 고독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운명처럼 두 사람은 곧 마주쳤습니다. 견우는 직녀의 아름다움에 숨을 멎었고 직녀는 견우의 깊은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마치 하늘이 예정해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견우는 드넓은 목장 이야기를, 직녀는 온갖 색깔의 실과 옷감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들의 눈빛은 온 하늘을 환하게 비출 듯 반짝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처음에는 이 아름다운 연인의 사랑을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 견우와 직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혼인은 하늘나라의 큰 경사였고 모든 이들이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너무나 깊은 사랑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혼의 달콤함에 취한 견우와 직녀는 매일매일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견우는 더 이상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소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소들은 배가 고파 울었고 갈 곳을 잃고 하늘나라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직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배틀은 뽀얗게 먼지가 쌓여갔고
아름다운 실타래들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옥황상제의 옷장에는 새 옷감이 쌓이지 않았고 하늘나라는 직녀가 짜내는 고운 비단 없이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나라의 질서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질서를 잃자 하늘의 운행에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옥황상제의 분노는 하늘을 뒤흔들 만큼 커져갔습니다.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가 사랑에 눈이 멀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잊었구나. 너희의 나태함 때문에 하늘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옥황상제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옥황상제는 차갑고 단호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견우는 동쪽으로 가라. 직녀는 서쪽으로 가라. 너희 둘 사이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강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서로를 바라만 볼 뿐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견우와 직녀 사이로 푸르고 깊은 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하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직녀야, 견우야. 그러나 이미 거대한 은하수가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었지만 푸른 강물 위로 그저 허공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매일 밤 은하수 건너편에서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울음소리가 하늘나라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눈물은 비가 되어 세상에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들은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옥황상제의 언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슬픈 이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은하수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두 연인의 애달픈 울음소리는 까마귀와 까치들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저리 슬퍼하는 두 분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비록 하늘나라의 일이긴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하나의 거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다리를 놓자. 이 간절한 사랑을 다시 이어주자. 수많은 새들은 하늘로 날아올라 은하수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등에 등을 기대고 날개를 이어붙여 푸른 은하수 위에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오작교, 즉 까마귀 오와 까치 작이 만든 다리입니다. 이 기적적인 다리는 까마귀와 까치들의 헌신과 동정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옥황상제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에 옥황상제의 단호했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이토록 지극하고 그로 인해 땅의 미물들까지 마음을 움직였거늘 내가 어찌 영원히 너희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옥황상제는 마침내 연민과 용서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허락하노라. 1년에 단 한 번 까마귀와 까치들이 오작교를 놓는 날. 바로 7월 7석 음력 7월 7일에만 너희는 이 다리를 건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1년 중 가장 간절했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7월 7석 밤이었습니다. 견우는 소를 돌보던 동쪽 하늘에서 직녀는
배를 짜던 서쪽 하늘에서 서로를 향해 오작교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작교의 중앙, 그들이 헤어진 지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과 기쁨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감격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짧은 하룻밤 동안 1년 동안 쌓인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이별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다가왔습니다. 새벽이 오자 두 사람은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오작교는 곧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또다시 1년의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시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은 처음 이별했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이 뒤섞여 흐른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은 7월 칠성날 이른 아침 비가 되어 땅 위에 내렸습니다. 이 비를 우리는 칠석우라고 부릅니다. 이 비는 두 연인의 지극한 사랑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작교를 놓기 위해 머리를 맞댔던 까마귀와 까치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새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분과 책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절한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래동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밤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